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죽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거룩한 사랑을 또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기쁨의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또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압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이 믿음 지켜주시고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은 너무나 귀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복음 지키며 전하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해에도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가정마다 또 지체마다 은혜 위에 은혜, 또 축복 위에 더욱 크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저희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9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님과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생이 아니시죠. 정확하게 섬기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사람은 모르고 잊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 아름다운 섬김을 반드시 잊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에, 그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 주시고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예언서 중에서도 마지막 예언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 시대의 그 시대상,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제사장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지 그 정확한 모습이 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말씀대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의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항상 누구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려고 할 때 악한 무리들은 항상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어그러뜨리는 역사를 계속해옵니다. 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자, 먼저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연대가 BC 450년에서 470년경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연대는 아니지만 분명한 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자,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 성경이 BC 420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패역한 삶을 살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어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들이 드리는 우상에 기드린 제사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상단지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패역한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성문도 회파되고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을 때 재건한 성전이 그죠? 또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성전의 예배가 또 어그러졌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잖아요. 그죠? 자, 이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때의 상황들이 어땠냐면, 자,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여기 뭐라 그랬죠? 말하기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개역성경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같이 보실까요? 번패. 어려운 말이죠. 이 번자가 번거로울 번자예요. 이 폐가 폐단이란 말 아시죠? 폐를 끼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번자가 번거롭고 귀찮고 실증나고 그리고 지긋지긋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거 영어로는 뭐라 그랬죠? weariness.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 형식적으로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마음에서. 그리고 뭐하죠? 코웃음을 칩니다. 코웃음을 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떤 걸 가르쳐주죠? 가르쳐주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온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들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누구의 말이죠?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수십 년이 지난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본받아 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우상단지에게 어떤 제물을 드리면 뭘 줘요? 복을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면서 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이런 기복적인 마음으로, 어그러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우리의 드림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실 겁니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모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정확하게 분별되는 점이 있어요. 오늘 말라기서 전체는요, 그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마음. 그리고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해보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무엇이 가요? 네 마음이 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거짓 없는 하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네 마음을 내게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의 하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먼저 갈 때 그 사랑의 표로, 그죠? 그 사랑의 징표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제사요, 우리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복이 임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여전히 이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죠. 그리고 육신의 삶은 날마다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근과 비도 내리지 않고 육신적인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가장 먼저 죄를 범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다가 그 악이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결국 무엇으로 나올까요? 그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라기서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요? 말로 누구를 괴롭게 하죠?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어떻게 보이죠?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치는 말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생각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했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 하나이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생각, 마음의 묵상이.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과 내 입의 말이,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주의 앞에 연락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로우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수십 년을 통해서 그 마음에 쌓여서 그 악을 하나님께 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같이 읽습니다,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우리 마음에 우리는 무엇인가요? 계속 쌓아가요. 이제 2019년 첫 주일이 됐습니다마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사람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요,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계속 쌓아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계속 심는 거죠. 그것이 때가 되면 입술을 통해서 발을 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삶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들어왔겠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성전을 지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우리에게 축복이 오겠지. 주권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우리 이제 잘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합당한 마음 같지만 성경에서 주고자 하시는 축복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돼요. 내가 이런 섬김을 했는데, 이런 제물을 드렸는데, 이런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뭐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에 뭐예요? 의심하기 시작하고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어떻게 보여요? 선이 보이고 그에게 뭐가 되죠? 기쁨. 이게 얼마나 어그러진 말입니까? 그리고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의롭게 살고 있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내게 왜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이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말라기서 거기 3장을 한번 보시죠. 말라기서 3장. 이제 심지어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330페이지 말라기서 3장 13절입니다. 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또 나오죠. 너희가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잘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십니까? 그런 섬김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왜 섬기죠? 왜 효도해야 되죠? 예? 이유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살인죄도 아니에요. 도적질하는 죄도 아닙니다. 거짓 증거하는 죄도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자식의 섬김을 받는데요, 부모는 금방 알아요. 왜? 그 시기를 겪어봤고 또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의 그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 모든 속에서요 바로 느낍니다. 부모를 향한 그 마음, 순수한 마음에서 섬김을 할 때는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자식이 내게 뭔 현실적인 유익, 잘못된 어떤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길 때는 그 섬김을 받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수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재물도 축복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받지 않으셔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요, 이 말라기서가 11조를 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이 내용은 그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라기서의 11조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자, 드렸는데 11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그만큼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드려서 뭐해? 이 제사 드려서 뭐하나?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얼마나 지긋지긋한 일인가, 이게 무슨 유익이 있지?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죠? 벌써 일요일이네. 때가 되면 해야 될 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죠?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이거 꼭 해야 되나? 이거 하면 무슨 유익이 있지?
그 마음이 계속 쌓여집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축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병든 것, 어그러진 것, 아까 보셨죠? 토색한 것, 병든 것.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수여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도적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여쭤보죠.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는데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넘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그 10의 1은 10분의 1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1이라는 것은 가장 한번 같이 해보시죠.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먼저 성경의 첫 열매라는 의미 아시죠? 그죠? 내게 주신 이 귀한 것, 이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은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청지기. 청지기가 무슨 뜻이죠?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헌신하는 이 봉사의 이 근본적인 자세가 너무 어그러졌어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우리를 향한 가르침도 어그러져서요. 요즘 뭐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게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11조를 드리면 지옥 간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직접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뭘 드려요?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11조와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이거는 이제 헌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11조와 헌물 생활은 철저히 지켰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나왔죠. 같이 해보시죠. 의와 인과 신. 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뭐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자비, 그리고요 충성, 중심의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이 믿음의 표로 10의 하나, 가장 대표,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때는 신약 시대죠. 맞죠? 맞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이게 뭐냐? 의와 인과 뭐죠? 신은도 행하고 저것도 뭐예요? 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저는 구원받기 전에 천주교에서 종교 생활을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근거가 돼요. 교무고모라고 해도 11조만 안 써요. 20의 1조를 권고합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말라기서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사, 제물과 예배와 11조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구원받고 무릎을 꿇고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에게. 그렇죠? 이거는 내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게 무엇인가 주어졌다면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마음을 주셨고 아들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몸과 영혼,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표로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먼저 뭐가 가나요? 마음의 중심이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해되지 않기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부모님의 그 입장에서 자식들의 마음을 보세요.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식의 사랑입니다. 맞죠? 사랑. 그것에 감동이 되고 그것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폐역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것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뭐는 멀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주셨거든요.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경배는 하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뭔 버리고요? 계명은 버리고 뭘 받아요? 사람의 유전을 받는. 이게 전통이에요. 사람들의 가르침. 말 뛰어넘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멋대로 해석하고 이 성경을 병개시킵니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뭐라고요? 그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는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일들이요 오늘날 굉장히 어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이 중심, 하나님께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나는 뭐 굳이 하는 데 썼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리고는
자기의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병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누가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죠? 이 말라기서는 11조를 내게 하기 위한 설교의 재료로도 사용돼서는 안 돼요.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배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상단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엘리 제사장 시대 아시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싸우는데 전투에서 질 것 같으니까 장로들이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법궤를 가지고 싸우자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아무 생각 없이 내줘버립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그 법궤를 지켜야 돼요. 왜? 법궤는 우상단지가 아니라니까요. 법궤 가지고 전쟁에서 나가 싸우면 전쟁에 이깁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나와 싸웠을 때 이겼어요, 졌어요? 졌고 뭐까지 빼앗겨 버렸죠? 법궤까지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건 재물을 드리건 마음을 드리건 무엇을 드리건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뭘 살펴보셔야 돼요? 뭘 살펴야 돼요?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건 재물이건 아깝거든 드리지 마세요. 드리면 안 돼요. 누가 받으시는 거죠? 내 생명의 원천 되시는, 지금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내 존재의 근원,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나의 영원히 섬길 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섬김 받으러 오셨어요?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목숨으로 섬겨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진정한 섬김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헛되니, 헛되니. 이 마음을 잘 보세요. 하나님 섬겨봤더니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죠?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생각을 집어넣은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 계속해서 쌓아진 악이 이제 뭘로 나온 거예요? 입술로 터져 나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번영을 위해서 여호와를 섬긴 제사장과 백성들의 폐역,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 번영신학으로, 기복신앙으로요, 지금 온 세상을 꽉 차버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괴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죠? 이 세상 재물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내게 뭐만 하면, 절만 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재물을 내가 네게 주노라. 왜? 누구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재물이 아니에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재물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다면 이러한 너희 허물이, 너희 죄가 뭘까요? 이 바로 앞절에 보면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비일진데,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정말 아비로 알고 나를 주인으로 아는 너희의 공경함의 표가 어디 있냐.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 찾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당시에 농사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추수기한을, 이는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자, 농사가 잘 됐습니다. 추수 때가 됐는데 그때 막 폭풍우가 불어버리고 비가 내려버리고 해버리면 그 추수기한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추수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열매가 맺었을 때, 그 곡식이 익었을 때 추수할 수 있는 기한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광야 시대에는 농사가 필요 없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주관하는 우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그 농사를 주관하는 이방신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역한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2성전이 세워지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잠깐 하나님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잠깐 반짝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입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시면,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죠? 제사장들아. 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늘에서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같이 읽습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지만 또 이거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뭐예요?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뭘 드려요? 더러운 떡, 더러운 예배, 더러운 제사, 더러운 제물이에요.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릴 때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게 시간이건 나의 달란트건 내 재물이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담아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죠. 예수님 시대의 부자가 많은 재물들 중에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마음도 하나님은 보셨고, 그죠? 그리고 과부가 뭘 드렸죠? 뭘 드렸죠? 2달란트. 오늘날로 하면 2불 정도 되는. 근데 그 2달란트는 그거는 그 과부의 모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 나와요. 이 당시에 해만과 함께 굉장한 현자로 전승으로 전해집니다. 이 아굴의 믿음이 어떤 거였냐면 잠언 30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30장. 잠언 30장 943페이지입니다. 잠언 30장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뭐가 있지 않아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뭐가 느껴지십니까? 아굴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본 사람입니다. 자기의 패역함을. 나는 사람의 총명이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라고요? 짐승이라고 자기를 낮추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알아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뭐죠? 내려온 자 누굴까요? 하늘에 올라간 것은 이거는 승천이에요.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맞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뭐 했죠? 승천. 이 아굴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 뭐예요? 내려온 자. 이게 뭐죠?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뭐처럼 봐버리죠? 과거처럼 봐버립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뭐예요? 내려온 자.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과거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맞죠? 우리 죄인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올 수 없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맞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뭐 하시죠? 다시 오셔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아굴은 알고 있어요. 나 짐승보다 못해. 사람 총명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지만 너희는 이것을 아느냐? 자기에게 구원을 허락해 준 그 거룩한 이름. 저기 보세요.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 아십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리고 이 아굴은 두 가지 것 구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뭐죠? 거짓말. 그러니까 허탄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마음 빼앗기고 시선 빼앗기고 이 생명과 같은 내 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아굴이 이 마음 중심 보세요. 아굴이 하나님 섬기면서 무슨 유익을 바라고 섬기죠? 이 아굴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위해서 내려오시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구원을 허락한 그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 부하게 하지 마세요. 나 부자 되게 하지 마세요. 알거든요, 자기 자신을. 부자 돼서 나 배불러서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서. 근데 가난하게도 하지 마라. 왜요? 배고파서. 가난해서 배고파서 도적질하고 거기 9절에 후반부에 보세요. 같이 볼까요? 같이 해보시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건 뭐냐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저희들 2019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과거에도 주님을 섬겨주셨고요. 또 지금도 우리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그 섬김을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때도요, 결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아굴처럼,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 학사였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서의 풍요한 삶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아시죠?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 땅에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어때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부자 되려고 뭐 하나님을 뭔가 섬겨서 유익 얻으려고 바벨론 땅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했어요? 아닙니다. 조상들의 범죄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뭐 하려고요? 회복하려고.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 기도 드렸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이뤄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래서 저희 2019년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의 섬김을 보지 마시고요, 마음의 중심, 우리의 시간을 드리건 재물을 드리건 우리의 은사를 드리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힘이, 무슨 드릴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 드림을 드렸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무지합니다. 아굴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도 같고 사람의 총명이 없는 그렇게 무지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 한순간도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전능한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들을 주신 그 마음을 저희들 잊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